퀴즈를 한번 내볼 건데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그 스타버스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혼자 드리는 이런 거 좋아하세요?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옆에 앉으신 분들, 양옆에 앉으신 분들에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택 옆에 앉아 있는 이런 분들은 다른 곳으로 옮기셔서 가능성 있는 곳으로 옮겨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어 포스트 3장을 보여드릴 건데 공통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장 안 보고 1장 보고 맞추셔도 스타버스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상품권 드리고 양옆에 분들에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난 거 아니죠 지금? 맞죠? 화난 거 아니죠? 지금 좋은 거 맞죠? 와 좋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맞죠? 자, 첫 번째 포스터입니다. 에놀라 홈즈. 혹시 아시는 분? 맞추실 분?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포스터. 혹시 답을 말씀하시면 손을 들어 보여주시면 네. 여자 주인공 정답입니다. 지성이 너무 빨리 맞춰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영화 포스터의 주제된 다음 포스터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네 여자 주인공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성경에 여자가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자가 그 성경의 주인공이고 만약 여자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성경 가운데에 딱 2권의 성경이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룻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와 룻기에는 재미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룻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나 기적이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수면 아래에 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숨어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우연이라고 하는 아주 필연적 사건과 마침이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시간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연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고 때 마침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숨어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 우리 룻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말씀해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이런 우연과 마침에 의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요? 여러분 룻기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룻기 앞 성경이 뭐죠 여러분? 사사기죠. 룻기 뒷 성경이 뭡니까? 사무엘상입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서의 핵심이 뭐냐면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라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왕을 주신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룻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4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셀을 낳고 이셀은 다윗을 낳았더라. 그 많고 많은 밭 중에 하필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때마침 보아스가 그때 그 밭에 와서 룻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서 기적적인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낳고 놓아서 결국 누가 탄생하는 것으로 룻기는 결론 맺고 있냐면 다윗이 탄생했다는 이야기로 룻기는 결론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사무엘상에 가보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은 신약 성경에 가보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메시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자가 이 다윗이었고요.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표본, 모델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가장 주된 표현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룻기는 이런 다윗 왕의 등장을 설명하는 성경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이 변환기에 시대의 역사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 바로 룻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연한 만남과 마침의 만남을 통하여서 한 개인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연과 마침에 의한 한 남녀 간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샬롬 청년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의 만남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연히 만났고 하필 오늘 딱 만났는데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어쩌면 더 멀리 보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21년 9월 12일 날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 우연히 만났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침 우연히 얘가 내 옆에 앉았네. 오늘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네. 근데 이 만남을 통하여서 어쩌면 여러분 개인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펼쳐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큰 꿈을 안고 미국의 유학길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중에 아마존에 있는 야구아족이라는 족에 가서 4개월 동안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추장이 함께 악어 낚시하러 가자라고 해서 낚시네요. 악어 사냥이라 되어 있는데 왜 제가 낚시를 했죠? 악어 사냥을 하러 가자고 해서 같이 나섰어요. 그리고 작사를 던지다가 그만 줄에 손이 끼어서 손가락이 하나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손을 하나 잃었던 육신의 장애를 가지는 순간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뭐 먹고 살지 뭐하고 살지 고민하는 중에 유대인의 한 명언을 듣게 되어지는데, 여자와 입을 노리는 장사를 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유대인의 격언이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여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자기의 여자친구 중에, 그러니까 여사친 있죠. 여자 사람 친구 중에 프랑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완벽한 얼굴에 완벽한 몸매를 가졌는데 딱 하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뭐냐면 손가락이 엄청나게 못생겼던 것입니다. 그 못생긴 손가락을 보는 순간,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9개밖에 없는 손가락의 약점을 보는 순간 하나 번쩍하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자를 위해 사업해야 되는데 못생긴 손가락, 하나 잃어버린 자기의 약점의 손가락을 보는 순간 번쩍하고 하나의 사업의 아이템이 떠올랐는데 그게 바로 네일 아트였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96년에 한국에 잠시 나올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근데 때마침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평상시에는 이코노미 타는데 그날은 비즈니스석을 탔습니다. 근데 마침 우연히 옆에 한 노신사가 앉은 거예요. 노신사에게 친절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친절하게 대화도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니까 이 노신사가 이 사람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떤 직업 가지고 있냐고, 뭐 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부끄럽게 손톱에 그림 그리는 일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네일 아트가 한국에 알려지기 전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노신사가
되게 재밌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조그만한 빌딩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빌딩에서 가게를 열어보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조그만한 빌딩이 어디였습니까? 롯데백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롯데백화점에서 네일아트 샵을 열었는데 얼마나 대박이 났냐면 10년 전 기준인데 국내에 240개의 매장을 가지게 됐고,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중국에 100개의 매장을 해외에 만들었고, 그리고 10년 전 기준인데, 여러분 기대도 안 합니다, 여러분. 10년 전 기준인데 연 매출액이 800억 되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치고 상품권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아름다운 나라 사람들의 정성실 대표의 간증의 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성실 대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까? 우연히 마침 만났던 그 프랑스 여자, 우연히 마침 만났던 그 노신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39절 말씀 보면, 여러분 천천히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줄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의인에게 내가 갇혔을 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 어려울 때 네가 나를 돌보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는 나에게 입혀 주었다. 그때 의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부터 이렇게 말하는데,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라. 의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주었고, 언제 마실 것을 주었고, 언제 옷을 입혔고, 언제 주님이 약할 때에 내가 가서 주님을 돌보았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주님께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서 그런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의인은 일상적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일상적인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임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임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그 만남 안에 계시면서 그 의인이 베푸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주님이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청년사회 갈 때에 청년들에게 아주 강조했던 게 있는데, 그 소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청년들이 여기 몇 명 모이는데, 제가 갈릴리 처음 부임했을 때에 소그룹 안 할 거면 딴 교회 가라. 소그룹 안 나오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고, 제가 과거에 철이 없을 때 그런 얘기 했다고요. 그래서 소그룹 안 나오면 인간도 아니니까 교회도 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라. 막 이렇게 제가 막 협박을 막 했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소그룹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청년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상담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뭡니까? 다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저 새끼가 죄송합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쟤는 신천지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관계의 어려움을 아우성치는 것들을 제가 자주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미운 사람들이 있으면 안 보면 되죠.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죽이고 싶은 원수 같은 놈들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교회를 와야 되니까 그런 놈들을 매주 봐야 되는 게 우리의 고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하면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모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와 아픔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또라이 보존의 법칙.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또라이
보존의 법칙. 이 뭐냐면 이 거의 성경에는 없지만 거의 진리인데요. 모든 공동체와 소그룹 안에 반드시 일정량의 또라이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년간 사역했는데 거의 진리예요. 거의 진리입니다. 한번 여러분 소그룹을 떠올려 보십시오. 일정량의 또라이는 존재합니다. 목사님, 우리 소그룹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그건 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소그룹 안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상처를 받고 힘든데, 그렇지만 우리가 소그룹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만남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모임 안에, 우리의 만남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서 우리 개인을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연을 가장한 마침의 가면을 쓴 어떤 만남들이 여러분들을 매일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그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만남일 것인데, 그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세계관을 가진다면, 그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안경을 쓰기만 한다면 하루하루가 여러분 새로울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소중해지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의 일상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교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섭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섭리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 섭리를요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죠. 하나님이 내 미래를 결정해 놓았을 거야. 하나님이 내 직장을 이런 직장 가지도록 딱 정해 놨을 거야. 하나님이 나의 짝을 딱 정해놨을 거야. 근데 어디 있노? 이러면서.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딱 정해놓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섭리인데,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작정이라는 교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정이 뭐죠? 작정은 소위리 문답에 보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 작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행동과 결정들을 이미 다 정하신 것이 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셨어요.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작정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바로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섭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관점에서 보면 딱 정해져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성취되어질 때에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아요. 나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나의 지정의라고 하는 온 인격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미래는 운명론처럼 결정되어져 있지 않고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딱 정해놓지 않았어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고, 운명론처럼 화석화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나시냐면 결국은 후손 이렇게 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하여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두 사람의 만남을 작정해 놓으셨고, 우연과 섭리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섭리를 통하여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룻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부였어요. 근데 과부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려면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데,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져야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계대 결혼이 무엇이냐면 한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이 자식을 놓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때 남편의 친척 중에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을 세워가지고 남편을 대신해서 이 아내에게 대를 잇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계대 결혼인 것입니다. 그러면 룻기에서는 보아스를 뭐라고 기록해야 되냐면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소개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룻기에서 보아스가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우리 2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2장 1절, 룻기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보아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엘리멜렉의 친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보아스를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소개하지 않고 엘리멜렉의 친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기업 물을 자의 자격과 가능성을 가진 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룻의 고엘이 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가진 친척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룻기 성경 읽어보면 이 보아스보다 더 고엘의 우선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가만 보시면요, 룻과 보아스를 만날 때에 운명적인 만남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보는 순간 우와, 우리는 운명의 사람이다라고 한눈에 서로를 알아봤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시면 룻과 보아스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룻과 보아스가 서로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룻과 보아스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밀당을 했는가를 아주 룻기는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먼저 서로가 서로를 보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를 묻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과연 우리는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인지 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막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면서 또한 두 사람의 만남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그들은 행하면서 그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행함 뒤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밀당, 그들의 행함, 그들의 태도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을 드러내시는데, 룻기 제일 마지막 장에 가보면 보아스가 드디어 고엘로 선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룻기 2장부터 보아스는 고엘이라고 말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운명론적으로 서로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기록하면서 그 행함의 결과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는데 보아스가 고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누군가를 운명적으로 만났다, 보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이 나의 짝인 줄 알았다라고 이런 운명론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굉장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삶을 다 산 이후에, 어떤 사건을 지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아, 맞아,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과거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인 대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 제가 잘 모르긴 몰라도 우리 김규성 목사님이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보람 사모님을 운명적으로 만났다, 뭐 보람 사모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짝지으신 짝이라고 확신했다, 뭐 우리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막 운명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요, 평화 가운데 그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 유부남들의 처세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제가 김규성 목사님의 그 빨가벗고 다닐 때부터 그 삶을 제가 다 봤잖아요. 그 청년 때 여자들이 엄청 주변에 많았어요. 막 엄청나게 여자들을 많이 쫓아다니고 막 수많은 여자와 막 밀당을 하면서 중리산이 막 하고, 그때 목사님 그 여자 이름 뭐죠? 목사님이 막 중리산이 따라다닐 때 그 왜 얼굴 이쁘고 몸매 좋다고 좋아했던 그 자매 있잖아요. 그 자매 이름 뭐죠, 목사님?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수많은 자매와 어떤 계속해서 이런 뭐랄까 밀당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김규성 목사님 삶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보람 사모님인 거예요. 그걸 다 지나고 나서 뭐랍니까? 결혼하고 나서 그거 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보람 사모님은 나의 아내입니다. 보람이랍니까? 보람이는 하나님이 짝지으신 나의 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과거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천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시천 목사님이 한 인도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때 인도인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결혼하고 난 이후 3년이 지나고 나서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년부 섬길 때 우리 청년들이 연애 상담하러 오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언제부터 사모님을 하나님이 짝지으신 짝이라고 확신했습니까? 언제부터 운명의 여자라고 확신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제 대답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하는 날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닫혀 있지 않아요. 운명적으로 결론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정되어 있으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든지 다르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딱 결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2년 후, 3년 후의 모습이 딱 결정나에 픽스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현재를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직업은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룻기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헤세드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절에 보면 룻기의 배경이 나와 있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룻기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 시대가 시작될 때가 언제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요. 여호수아 23장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두 가지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 두 가지 유언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절대로 이방 족속들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는 군사적인 명령을 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명령을 하는데 절대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군사적으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데 나중에 아합 시대쯤 가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변질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사사 시대를 정리해 보면 엉망진창인 시대, 무법천지, 완전히 파탄이 난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네, 여러분 룻기 1장 1절을 탁 펴보면 1절, 2절, 3절, 4절, 5절을 읽어보면 이런 사사 시대를 대변하는 하나의 그림과도 같은 가정이 등장하는데 바로 나오미 가정이에요. 기근이 있어가지고 살기 위해 이방 땅으로 갔는데 그 이방 땅에서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나마 나오미가 살만했던 것은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두 아들이 병약하였지만 잘 자라줘서 이방인이지만 며느리도 보는 그나마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마저도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근 때문에 이방 땅에 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세 명의 가부만 남게 되어지는 완전한 절망, 완전한 파탄의 지경에 이르는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사사시대가 아주 엉망진창이었는데 사사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런 엉망진창인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먼저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해 보고 싶은데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보면 사사기의 부록이 나와요. 여러분 책에서 부록의 역할은 뭡니까? 그 책을 완전히 하나로 요약하는 역할을 하는 게 부록입니다. 사사기의 부록은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나오는데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레위 첩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좀 놀라셔야 돼요. 왜냐하면 레위 첩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첩, 애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첩이 있으려면 애인이 아내 외에 또 다른 애인이 있으려면 상당히 부자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 제가 김규성 목사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분이 그럴 분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피곤한 시간이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김규성 목사님이 엄청 부자인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시계를 차는데 5억짜리 롤렉스 시계를 차고 차를 타는데 30억짜리 롤스로이스 차를 타면서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샤넬 향수를 뿌리면서 포보드 하여튼 3천만 원짜리 무슨 양복을 입고 매일 트리플 A 갈비살을 먹으면서 후식으로는 고양이똥 커피를 먹으면서 금가루가 뿌려진 캐비어를 우리 목사님 맨날 처먹처먹 한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보람씨, 보람 사모님 외에 젊고 이쁜 고등학생 같은 여자아이를 그 롤스로이스 차에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는 안 하고 예배는 안 드리고 막 계속 여행을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정상적입니까?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런데
사사기의 부록으로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말은 사사시대의 삶은 완전히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엉망진창이었다는 것들을 먼저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 엉망진창인 것은 이 레위인과 이 첩이 이미 부적절한 관계인데 이 첩이 또 바람을 핍니다. 할렐루야. 이 첩이 또 바람을 펴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사기 19장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찾아 또 갑니다. 그리고 막 설득을 내가지고 첩을 다시 데려오는데, 데려오다가 날이 저물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그때에 그 기브아 사람들 중에 불량배들이 몰려와가지고 첩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레위인 남자와 성관계를 맺겠다라고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엉망진창이죠. 그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모세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첩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인은 늦잠을 잡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첩이 막 윤관을 당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레위인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왜 분노가 치밀어 올랐냐면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던 그 불량배들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쓰러져 있는 첩을 12토막 살인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레위인이 첩을 붙잡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하자크라는 단어의 이 원뜻은 움직이는 것을 강하게 억누르다, 힘있게 누르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시체에게 쓸 수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첩이 언제 죽었습니까? 누구에 의해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레위인이 자기의 복수를 하기 위해, 자기의 분노심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첩을 12토막 살인내 버렸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막 더 엉망진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2토막 난 시체를 발견한 12지파들이 일제히 대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11지파, 자기 동족 아닙니까? 한민족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25,000명의 남성을 살육해버립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 단 600명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사람들이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와, 우리 12지파가 그대로 유지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메시아가 올 수 있는데 잘못하면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또다시 이상한 짓거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하여서 길르앗 야베스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도륙해버리고 400명의 여자를 납치해서 강간하여 그들의 아내로 삼게 합니다. 여러분, 600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400명이 끌려왔어요. 그럼 몇 명이 아직 부족합니까? 200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악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실로로 가기 시작해서 거기에서 200명의 여자를 납치하여 강간함으로 말미암아 600명 숫자를 맞추어서 베냐민 지파의 운명을 살려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긴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했는데 되어지는 모든 과정의 태도와 행위를 보면 다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불법, 살인, 복수, 폭력, 전쟁, 납치, 강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망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사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다. 그러니까 욕망대로 살아갔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한가운데 룻기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상품권.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부분이 다 나오미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나오미의 며느리, 나오미의 아들. 나중에 룻이 그 아들을 놓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룻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나오미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만 보면 이 룻이 놓은 아들을 마치 나오미가 놓은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인데요. 룻기의 시작은 이런 것이죠.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인데 이렇게 룻기는 시작됩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패가망신했다. 나오미의 가문이 완전히 망해버렸다. 나오미의 인생은 절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룻기가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되어지냐면 헷셋으로 회복되어집니다. 남편들이 다 죽고 나서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결혼해보면 알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들아, 나는 신경 쓰지 마라.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너희 살 길을 찾아가라. 너희가 젊으니까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다. 나는 신경 쓰지 마라. 네 살 길 찾아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부모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오미가 이방 여인이었던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빌어주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헷세드를 베푸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며느리 중에 룻이 나오미에게 헷세드를 베풉니다. 우리 2장 2절 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해당되어지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추수를 할 때 떨어진 곡식은 죽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추수를 할 때에 밭의 내 기퉁이는 또 열매의 모든 열매는 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건, 또 기퉁이에 놓여져 있는 곡식을 뽑아 먹는 것은 가난한 자의 당연한 특권,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가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왜 줍습니까? 바로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량하기 위해. 여러분, 당시에 헷세드가 사라졌던 시대라는 거야. 이웃사랑, 율법을 행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라져버린 시대 가운데에 이삭을 줍는 일은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그 힘든 일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행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룻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지만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는 헷세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헷세드가 뭡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러자 바로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는 두 가지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손에 입을 맞추는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등한 위치에서 손을 잡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하는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고 그 밭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밭의 주인인 이 보아스가 그 밭의 하인들과 그 밭에 이삭을 주우러 왔던 약자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첫 번째 인사를 받아야 마땅하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보아스는 그들과 평등한 위치에서 평등하게 서로 인사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빌어주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헤세드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절에 보면 이 보아스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유력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관주에 보면 유력한 자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밑에 보세요. 부자 혹은 거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룻기에서는 이 유력한 자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냐면 인격이 탁월한 자 이렇게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상대방에게 뭘 베풀고 있습니까? 헤세드를 베풀고 있어요. 똑같은 시대의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 문제가 닥치기만 하면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욕망으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요. 근데 그런 시대 한가운데에 어떤 룻기라는 성경 안에는 그 룻기라는 성경 안에 등장한 인물들은 다르게 살아갔는데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놓는 헤세드의 삶을 살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태도, 헤세드의 방향성, 헤세드를 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졌던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하여서 그들의 태도와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셨는데 우리 4장 21절 22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헤세드의 삶의 태도와 방향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셨는데 패가 망신한 나오미의 가정을 메시아의 족보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정해져 있으나 그건 우리에게 허락된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직업이 정해져 있을 거야, 내 짝이 정해져 있을 거야, 내 미래가 정해져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운명론입니다. 이건 오히려 샤머니즘에 가까운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욕으로 살지 말고 이 시대를 본받아 정욕으로 살지 말고 헤세드로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했어요.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헤세드로 행하지 않은 모든 말과 행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던 모든 여러분의 삶은 죄송하지만 의미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헤세드로 행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삶은 죄송합니다,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행위책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기에 헤세드로 행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바보라 소리 듣지만 많은 손해를 보지만 헤세드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희생은 그 행위책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살기 너무 힘듭니다. 맞아요,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한 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신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삶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헤세드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그리스도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 그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헤세드의 삶을 살았기에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러나 헤세드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